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소가 그 멍에를 부러뜨리듯이 옛적부터 너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고 너를 묶은 밧줄을 끊으며 나는 주를 섬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높은 언덕 위에 있을 때마다 푸른 나무 아래에 있을 때마다 너는 창녀처럼 몸을 눕혔다. 나는 가장 좋은 씨를 골라 너를 특별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쁜 열매를 맺는 들포도나무가 되었느냐? 잿물로 몸을 닦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씻어도 네 죄의 흔적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가 어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바알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그 골짜기에서 한 짓들을 생각해 보아라. 네가 한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는 마치 짝짓기철을 맞아 이리저리 날뛰는 암낙타와 같고 너는 마치 광야에 사는 들나귀와 같다. 짝짓기철이 돌아와 암컷이 헐떡거리며 다닐 때는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짝짓기철이 돌아오면 아무 수컷과 짝짓기를 한다.
맨발로 돌아다니지 마라. 목이 타도록 돌아다니지 마라. 하지만 너는 소용없습니다. 나는 다른 신들이 좋습니다. 그들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도둑이 도둑질하다 붙잡히면 부끄러움을 당하듯 이스라엘 백성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니 왕과 신하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무로 만든 것을 보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며 돌로 만든 우상을 보고 당신이 나를 낳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나를 바라보려 하지 않고 내게서 등을 돌렸다. 그러나 재앙을 당할 때 말하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해주소서라고 한다. 네가 만든 우상들은 어디 있느냐? 네가 재앙을 만나거든 그 우상들에게 너를 구해달라고 해라. 유다 백성아, 네가 사는 성만큼 내 우상도 많구나. 샬롬, 아자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 중앙에 유턴 표시가 그려져 있는 것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유턴 표지는 도대체 어떻게 차를 몰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유턴 표시는 내가 바로 가려고 하던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표지입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똑바로 가는 길이 맞다고 느껴져도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야 옳은 길을 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길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또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이 아닌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주전 626년경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에 살고 있던 많은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의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수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다. 그들이 범하고 있던 첫 번째 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너는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언약을 하나님은 그대로 지켜내셨습니다. 마치 결혼을 약속한 혼인서약을 하는 남편과 아내로 살듯이 맹세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헌신적 버리듯 버려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라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대로 본따서 자신들도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의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무나 돌을 깎아 금으로 칠한 바알신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비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 자신을 신랑이라 표현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데 옆집 아저씨가 친절하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아저씨를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채 다른 곳으로 한눈을 팔며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은 죄는 바로 죄악을 당연히 여기고 저지른 것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수를 얻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고서도 다른 우상에게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으리라고 여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들에게 자신들의 빌바를 구하고 절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를 자신들도 따르며 그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줄 알고 험한 곳에 절을 하고 정성을 쏟은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은 결국 한낱 나무 조각이나 쇠붙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로 조각을 새기고 금물을 부어 우상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을 만든 이가 누구입니까? 어느 큰 능력의 신이 아니라 솜씨 좋은 사람이 만든 조각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조각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고 죄악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에 절하고 자신의 정성을 다하면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가 죄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분별할 수 없게 되고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미워하는 내 우상들을 버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는 진실과 정직과 정의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라.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고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고 하여 태연하게 죄를 계속해서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요? 깎아 만든 돌덩어리, 쇳덩어리에 절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마음으로 기대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성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친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기도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리의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태만 다르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기대는 행위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무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 허무만 가져오게 할 뿐입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기울이지 말고 진실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합시다. 나는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내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만이 산 소망임을 고백하며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 한편으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내 정성을 쏟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길이고 능력이고 또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자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